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9월 3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을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 성전을 향해서 오랫동안 소망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죠. 그런데 다윗의 이 실패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아셨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다윗을 향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계획과 소원이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려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벅찬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다윗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동물을 치는 들판에서 살아가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현재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넘어서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도록 베푸신 은혜가 큰데도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작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은혜가 작은 것처럼 더 큰 은혜인 자신의 영원한 가문,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가문을, 왕조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원한 왕조인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마치 이것을 작게 여기실 만큼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넘어서서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다윗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표현이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삶을 보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무엇인가 보태어 말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계획과 소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이 이제는 다른 계획과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볼게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신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알아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계획이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나 소원이 실패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의 뜻, 완전한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정보다 다윗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다라는 것을, 더 뜨겁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계획이나 소원을 넘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제 세상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볼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세상에는 많은 백성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저 변방나라, 약소국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 주셨죠. 우리 24절도 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주의 영원한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함 자체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를 알고 있던 다윗은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과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25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는 기도. 다윗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계획과 소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26절도 함께 볼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 이름을 힘입어 축복의 존재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딱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만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특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말 우리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살아서 우리의 실패가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소원이 무너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서 그 간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